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그 16절까지가 애굽을 심판하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2장 1절에 그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고 날짜를 기록했는데요. 이 날짜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한 후입니다. 점령당한 후에 예루살렘이 점령이 언제 당해요? BC 586년에 점령당하거든요. 그때입니다. 점령당한 직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왜 이 이야기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언되어지냐면, 물론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그 군대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두로로 갔잖아요. 두로로 가서 거기서 13년 동안 싸우죠. 그 싸운 다음에 섬을 점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군대가 이제 군대를 애굽으로 돌리죠. 애굽으로 돌려서 그 애굽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한 후 약 한 13년에서 15년 그 사이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언이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데, 그 애굽을 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심판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 다 잡혀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다가 총독을 임명하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릴 총독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점령지에는 늘 총독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총독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총독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암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그 안중근 의사죠.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안중근과 같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총독을 암살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가 잔뜩 났겠죠. 화가 잔뜩 나서 이 유대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의 기록이 예레미야서 43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에 이 4절에 한번 보면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들어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록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비네스에 이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들이 어디에 살길 원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곳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비록 나라는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의 대가로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을 멸절하려 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거거든요. 그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유대 국가가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 아직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애굽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레미야와 누구도 돼요, 바룩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 예레미야를 잘 보면요, 끌고 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끌려갑니다. 그 마치 자기들이 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애굽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애굽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당신이 그토록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대상자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다른 곳에 쏟아버리면요, 다른 것을 향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뀌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바뀝니다. 그 질투가 어디에 쏟아져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혹 빠져있는 그 대상을 향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애굽을 정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당시에 애굽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애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2절에 보면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여기서 슬픈 노래, 이게 애가라고 그랬죠. 애가는 어떤 때 부른다고 그랬어요? 애가는 죽었을 때 장승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장승곡을 부를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면서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러니까 애굽을 사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애굽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다 애굽은 마치 들판에 있는 사자와 같은 존재야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사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상징이 뭐예요? 그게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스핑크스는 몸은 사자요, 머리는 바로예요. 그게 머리는 사람 얼굴이잖아요. 사람 얼굴이고 몸은 사자야. 그러니까 바로는 사자다라고. 그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다스리는 그런 위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사자가 아니라 악어와 같은 존재야. 이 악어라는 존재는 뭐죠? 사자는 이 초원을 다스리는 밀매 왕입니다. 그러나 악어는 어디에서만 왕노릇할 수 있는 자예요? 강에서만. 악어는요, 강에 들어가서는 천하무적 같아요. 하마를 빼놓고는 강 속에서는 덤빌 자가 없지요.
그런데 이 악어가 무태 나오면 사자의 표적이 되고 먹이가 되고 심지어 표범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이 악어가 있을 때는 뭐 천하무적 같이 보여 막. 그러나 그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무태 던져져 버리면 그 인생 끝나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 활동 영역 안에서만 사자처럼 군림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딱 뭐와 같냐면 깡패들 세계와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깡패들이 얘기하는 나발이 얘긴데 깡패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우리 나발이야. 상대방 진영에 가면 막 기운도 못 쓰고 막 딱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물로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물로 끌어올린다라는 이 말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요, 그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암시하냐면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암시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것과 같다. 그리하여 어디서 좋은 고기를 고르고 나쁜 고기는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그물을 사용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로 그물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그물로 끌어올려 4절에 너를 무태 버려두고 공중의 새들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먹이 삼아 배부르게 될 그토록 사모했던 그 애굽은 결국은 공중의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마치 애굽과 같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합니까? 어느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기 정치 자금을 세계 곳곳 은행에다 다 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그걸 믿고 막 뻥뻥거리고 사는데 누구죠? 이 미국의 이름이 뭐예요? 그 청년 하나가 북한에 놀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풀려나서 와서 며칠 만에 죽은 아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가 이 미국 정부에다가 이 재판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수십억 불의 배상 판결을 받은 거예요. 배상 판결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모가 김정은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행들을 다 털었대요, 실제로. 그래도 미국 정부가 그것을 찾아서 그 부모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돈을 그렇게 믿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도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통장에 이게 어카운트에 이게 숫자 찍혀 있는 걸 보고 만족해하잖아요. 얼마 들어왔네, 얼마 있네. 그런데 이거요, 미국 연준에서 하루아침에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코로나 때 일어났었대요. 코로나 때
극렬하게 백신 접종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통장 어카운트가 일순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순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믿고 살아갑니까? 나는 120세까지 살 거야. 뭐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은 차 타고 가다 한순간에 가요. 그냥 혈압 터지면 한순간에 가는 거고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애굽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강건한 국가, 사자처럼 여겼던 그 애굽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물을 던지시면 무태 던져지는 악어꼴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걸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땅에 비록 멸망당했어도 남아있으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애굽으로 가려 하느냐? 그 애굽이 어떤 곳인데?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그 처참한 이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굶어서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그 처참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느냐는요, 세상에 조그마한 이 희망의 씨앗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의지하려고 해요. 이제 그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 뭐냐면 복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권 왜 살까요? 뭐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당첨이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런데 왜 그걸 살까요? 가끔 가다 뉴스에 나오거든. 누가 됐다. 누가 됐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 미국에서 이 연금 그렇게 조금 받는 거 가지고도 그냥 매주 가서 그 복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느니 참 안타까워요. 그게 다 무엇이냐?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의 그런 표현들입니다. 표현들. 또 사람들은 애굽처럼 또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의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그 땅을 다 뭐한다? 흑암으로 점령하게 한다. 그리고 11절에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라. 이제 결국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점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야 15절에 보면 애굽 땅이 황폐해지고 사막이 되어지고 또 모든 주민들이 이 전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서 애굽도 그렇게 멸망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건요, 자기 스스로 사자처럼 생각했던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31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존재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처럼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양, 자기가 마치 사자인 양 생각하며
교만에 빠진 존재는 결국 심판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두 가지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인 양 세상을 의지했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의지하는 그 영역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굽이 패망한 중요한 이유는 교만인데 내 안에 혹여 그런 교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여 내가 애굽과 같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진정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인 어떤 영역들, 그런 삶의 나의 태도가 있었다면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그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유대 백성들처럼 그 엄청난 심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철옹성과처럼 우리를 지켜줄 것과 같은 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대 백성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경종을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머물라 하신 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황폐한 땅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지고 불탄 성일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있으라 하시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영역이 단 1%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뻣뻣한 나의 목덜미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숙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한 행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한 행보를 통해서 묶임 관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처참한 땅에 백성들을 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라 머물라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시빌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사명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 내 교회, 자기 교회 이기주의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단으로 또는 각종 자기들의 신앙의 색깔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저들은 서로 협력치 아니하고 내 교회만 하는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것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과 합한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오직 내 교회 하는 그 사단의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공동체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각 교회별로 주신 달란트가 서로 협력하여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간질시키고 교회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영들은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모든 교회들로부터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온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이 땅에 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날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일찍 이 땅 가운데 주셨던 바이블벨트의 부흥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저 웨일즈의 부흥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무디를 통하여 일으키셨던 그 말씀의 부흥이 또한 이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 후에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